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멈춘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멈춘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의미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멈춰 있어도 내가 걸어가도 내가 뛰어가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예비를 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 수련회 가운데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와 그런 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그런 집회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진 않지만 저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집회들도 많고 또 1월에 그런 겟세마네 기도 부흥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말 숨 돌린 틈 없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수련회 가운데 참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100명이 넘는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가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참 많이 가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청년들도 더 다양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안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이렇게 누리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이번에 제가 그 장년분들의 또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는 또 사람도 많아졌겠지만 내년부터는 따로 가도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노는 걸 보니까 청년들보다 더 잘 놀아요. 더 잘 놀고 더 행복하고 아주 막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냥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재밌게 또 교제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좋은 사람들 허락하셔 주셔서 참 은혜로 이렇게 채워져 가는구나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수련이었습니다. 특별히 비 예보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비가 안 오고 너무나 시원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요. 저희 떠나고 그 다음 날이요. 완전 그 양양 강원도가요. 초땡볕이었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가 막 설악산 이런 데를요. 갈 수가 없는 날씨로 너무너무 더웠어. 근데 우리가 딱 그 날 간 날에
어쩌면 비 예보가 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나 시원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각자의 길 가운데도 이렇게 가장 좋은 날씨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부가 특별히 토요일에 먼저 가서 주일에 이렇게 그 방주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 임원들 사이에서도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했냐면 청년부가 좀 자체적으로 예배를 일찍 드릴 것이냐 아니면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런 회의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같이 드려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 이렇게 하고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시골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참 많은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거기 딱 가니까 여러분 뭐 한국 교회가 지금 참 이게 뭐 이미지들이 이게 막 왜곡이 돼가지고 저는 여러분 살면서 제가 그 신대원 다니면서 정말 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차장에 이 차들이 막 이렇게 다 주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다 보면은 다 차들이 뭐냐면 마티즈 10년 된 아바떼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막 언론에서는 무슨 목사님 자녀들이 막 명품 차를 탄다 그러고 유학을 막 어디를 좋은데 제 주변에는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말은 그렇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80% 90%는요 이 낙산 방주교회처럼 예배를 드려요. 거기 딱 가잖아요.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어떻게 드냐면 목사님이 찬양 시작 전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도 막 이렇게 막 풀세션으로 돌아가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 주일에 딱 가니까 목사님이 혼자 기타 딱 매요. 그리고 어떻게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를 시작해. 그러면 그 옆에 반주자로 누가 등장하냐면 그 사모님이 등장을 합니다. 사모님이 피아노 치면서 마이크로 같이 따라 부르는데 또 반주자가 한 명 더 있어. 드럼. 중학생 딸이 또 드럼에 앉아가지고 드럼을요 막 쳐. 막 치다가 예배가 다 끝나면은 갑자기 드럼 치다가 바이올린 잡고 바이올린 치면서 마지막 그 축도 후에 송영 음악을요 막 반주를 해. 그냥 기본적으로 1인이 6개, 7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가. 그런 교회들은요 그래. 근데 제가 여러분 참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밤에 그 편의점을요 제가 우연히 갔어요. 갔는데 낯익은 얼굴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그 계산을 하는데요. 딱 그 계산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계산을 하면서 딱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게요. 강도사님 이게요. 하다 보면 아주 은근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미소에서 뭘 느꼈냐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간됨을 느꼈어요. 그분의 인간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능력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저런 인격적인 미소를 갖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을 단련하시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못해도 상관이 없다. 그분이 성품만 좋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큰 교회는 그 목사님이 성품이 개판이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설교만 잘하면 된다. 이게 한국 교회를 두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이 작은 교회는요. 정말 근데 그래요. 제가 그곳에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은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은혜를 뭐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적어도 제가 편의점에서 본 그 미소로 보건대 성도님들이랑 함께 인자하게 떡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모습을요 저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수요 예배 때 여기 주회자매가 반주를 하는데요. 그 주회자매도 부모님이 시골에서 반주를 하십니다. 근데 주회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다 농사를 이제 지는데 자기들이 키운 그 농작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씩을 가져와가지고 그곳에서 떡을 떼면서 과일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교회 가운데 그렇게 어느 정도는 사람이 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작은 교회는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큰 교회는
이분들이 뒤에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홍대에서 이렇게 넘어온 아주 좋은 자매가 있어요. 이 교회가 청년 500명 되는 교회에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목사님이랑 그곳에서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대요.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대. 자기를 맡아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셀리더들이 그냥 자기의 주일의 유일한 대화의 상대고 그 목사님은 자기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걸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사모님이 항상 이렇게 상담의 자리에 가운데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고 교회에 오니까 강도사님이 청년들이랑 엄청 많이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요, 그런 곳에서 온 사람들은요 되게 신기하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은 거를 물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물으시겠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갖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너는 화려한 겉사람을 갖고 싶으냐 아니면 진국의 속사람을 갖고 싶으냐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문득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설교를 잘하는 능력과 아니면 어떤 사람을 정말 위로할 1대1의 대화에서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성품 중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저는요 성품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의 모습이요 내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요 저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기를 원해요. 이 겉사람을요 화려하게 하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가 주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못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한 이 마음을 하나님 다뤄가 주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빠가 좀 정직하지 않더라도 많은 유산을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저 형제는 배우자를 고를 때 저 형제는 신앙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서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자매들이 있어. 우리 자녀가 일단 좋은 대학은 가고 좋은 사업에서 성공은 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가 나의 마음 가운데 진짜 중심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속사람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능력 있는 자를 먼저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능력 있는 자를요 바로 들어서요 절대 큰일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셉처럼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요 항상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시냐면 그의 속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속사람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큰 위기예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기본 소득 평균은 올라가는데 기본적인 윤리의식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정직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많은 걸 남겨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에요. 눈에 보이는 능력과 성공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는 성품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세상에서는 빛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많은 열매들이요 한순간에 독이 되어서 옛날에 그 로마의 강대국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이 나라의 전 세계 이 공산화된 나라들 보면 다 특징이 똑같아.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 나라가 그냥 가정이요 그렇게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시켜요. 왜요?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게요 그렇게 오래 걸려. 우리가 사업은요, 직장은요 뭐 잠깐 하면 잠깐 반짝해서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누구나 도전할 만하지만, 제가 그 낙산 방주교회 목사님의 그 편의점에 야간에서 알바하면서 볼 때 그 미소 있잖아요. 그 미소를 사람이 얻게 되는 거는요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온유하고 모세처럼 그 온유함이 온 땅에 더하있다는 그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의 속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속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요 결국 잘 돼요. 이 요셉한테요
하나님이요, 그 13년의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딱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 시작. 하나님의 주권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딱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거를 여러분, 요셉처럼요, 가슴에 딱 새겨놔야 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세상의 고난을 풀어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요셉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딱 사니까 그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막 풀렸어.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인생이요 막 흘러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큰 인지에 영향을 주는지를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40살에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환으로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있었어. 이 남자가 자기가 40살이래, 사람들이. 그래서 무려 10년이 넘도록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간 거야. 40살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40살이라고 믿고 사니까 10년 동안 그 얼굴이 40살이야. 안 늙어요, 신체 나이가. 근데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진실은 이렇다. 너가 사실은 지금 50살이야. 이거를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50살이라는 걸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개월 만에 얼굴에 수많은 주름이 생겨나고 50살이라는 나이와 50살이라는 마인드로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품고 살아가냐가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날 가운데 정말 믿음의 크리스천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요, 우리의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말을 해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사랑을 해라.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가정의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정서적인 건강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군가한테 마음 한마디 주지 못할 정도로, 어떤 이에게 따뜻한 웃음으로 인사 하나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막 일에 치여서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의 주변에 썩어질 것만 남아요. 썩어질 것만 남아요. 인간관계가 즐거워지는 비결들이 뭐냐면, 이 부부관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행복한 부부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콩깍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콩깍지다. 그러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안 보고 주관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사모님을 보실 때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었잖아요. 그럼 막 대화하다 보면 어머, 목사님이 저 정도인가?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아들인데 우리 아빠가 저 정도인가? 하면서 살아왔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콩깍지를 딱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관계가요 다 건강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부부는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이 한 가지 확실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자녀들도 니네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 가정이 다 행복해요. 근데요, 부부끼리 안 행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아들을요, 자기의 딸을요, 자기의 배우자처럼 막 대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시월드가 막 열려가지고 그 신부랑요, 그 시어머니랑요 얼마나 질투하고 싸우게 되는지 몰라요. 부부가 행복해. 이게 그냥 행복이요. 어떻게 근데 그게 되냐면 콩깍지가 그냥 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특징 알려줄까요? 이번에 교회에서 딱 이런 수련회를 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100명 가면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숙소도 막 나뉘고 밤늦게 막 이동해야 되고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막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딱 이런 데 가도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막 잠자리가 불편해서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 나는 그 바다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 계곡이 막 너무 시원하고 그때 먹었던 그 나물밥이 너무너무 맛있었어. 막 이런 것만 막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야, 나는 잠자리가 좀 불편하더라. 씻는 데가 조금 그렇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다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좋은 것만 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니야.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것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멈춘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십니다. 시작. 멈춘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40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요셉이요 간절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서 나가요. 나를, 내게, 내 사정을 나를요 5번을 강조를 해서 이거를요 어떻게든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명심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딱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 너무너무 야속해.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하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때로 보면 너무너무 야속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나를 그렇게 잊게 돼. 이런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잘 알아요.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요셉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뭐 하나를 정확히 심어두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는 걸요 딱 심어두는 거예요. 시편 105편 말씀에 그 요셉의 모습을요 노래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어 섰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먼저 팔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한 가지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뭘 주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단련해. 잠언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들어주세요. 잠언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히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악인도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왜 져본 적이 없는지 아세요? 다윗이 어디서 전투를 많이 했냐면 광야에서 전투를 많이 했어. 근데 광야에서 전투가 왜 그렇게 통달이 됐는 줄 아세요? 사울이 자기를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아다니면서 얘가 광야에서 어디 숨으면 잘 숨을 수 있는지를 다 외워버렸어. 광야라는 공간을요 다윗이 다 외워버렸어. 그곳의 날씨와 특징을요 그냥 다 외워버렸어. 어디에 매복을 하면 절대 안 걸리는지를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다 외워버렸어. 왕이 되고 나니까 전쟁을 광야에서 하니까 광야에서 얘네들은 싸울 줄을 몰라.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용병수를 써서
너네 저기에 매복해. 밤에 쳐버려라.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다윗이 원해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녔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회사를 탁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를 갈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나를 갈구는 사람들, 내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말 바꿔가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악인도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시간들이요, 나를 성장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몇 번 딱 당하잖아요. 그럼 삶 가운데 노하우가 생겨. 이 사람 얘기할 때 딱 녹음기 켜고 싹 넣어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하면 뭐라 그래요? 부장님, 근데 예의 바르게 해야 돼.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저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두면서 일을 하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정중하게. 그럼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이게 언제 돼?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되네. 누가 나를 막 이렇게 갈고 그러면 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처음에는 막 밤잠을 설쳐.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야, 쟤 때문에 힘들어하면 나만 손해요 생각이 탁 들면서 그게 이겨내시면서 야,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멘탈을요 막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막 그렇게 갖게 돼. 그런 시간들이 겹쳐서 지금 시대 가운데 그 IMF와 막 군대 막 3년씩 갔다 오신 그런 집사님들 막 보면요, 웬만하면요 여러분, 그 멘탈이라는 게 막 흔들리지가 않는다. 근데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지 않고 그냥 항상 자기의 좋은 것에서 그 둥지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여러분 이게요 훈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악인도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참 지혜로워야 돼요. 이렇게 막 셀을요 해마다 막 바꾸게 되면 저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 셀 리더는요 조금 관심이 덜 하고요 조금 말주변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셀 리더를 만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다윗이 여러분 딱 사울 같은 왕을 만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 나는 사울처럼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는요 나중에 누구 질투 안 하고 아주 공평하고 정대하게 그 왕의 노릇을 딱 하듯이 내가 어떤 부족한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셀리더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소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요 나중에 제가 셀리더가 됐을 때 저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는 좋은 리더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을요 순적하게 생각하시고 풀어가시면 모든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합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일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일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모든 무의식 가운데서의 꿈들이 만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소년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이 팔려와요. 감옥 밑바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때문에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소개하죠. 제국의 심장에서 바로왕이 꿈 때문에 이제 또 바로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악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와 또 더불어서 이 세상 가운데는요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원장이 망각을 하고 바로가 악몽을 꾸고 박사들이 무능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협력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요? 요셉을요 가장 위대한 신하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이런 모든 꿈들이 모여가지고 불러냈는데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요셉이 너무너무 간절하잖아요. 나는 하면서 나는 이곳에 올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 앞에 딱 나갔어요. 이게 자기의 10년이 넘는 고난의 시간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딱 나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하는 귀한 고백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41장 16절 말씀입니다. 41장 16절 말씀을 들어주세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 가운데 요셉이요 어떤 걸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때 당시에 바로가 누구예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왕 앞에 요셉이 엎드려서 아부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루 이틀의 고난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고난이었어. 근데 그 고난 앞에서 요셉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여기서 바로왕의 영광을 따라서 아부를 하면 나는 평생 감옥행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세상의 답이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요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인자하고 평안한 얼굴로 그 고난의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요 정말 인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 얼굴로 바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바로에게도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어떻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이런 미소를 짓냐? 이런 편안한 대답을, 기가 막힌 대답을 이 다른 신하들은 자기에게 죽기 싫어가지고 온갖 해석을 막 지어내고 벌벌 떨고 하는데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딱 믿으니까 그 믿음이요 바로왕의 귀를요 딱 열어서 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들어보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웃으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삶을 풀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웃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께서 선하게 풀어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웃어야 돼.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리엔 하커라는 박사님이 연구를 했어. 어떤 연구냐면 연구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여학교에 졸업 앨범을 이용해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을 했어. 졸업 사진에 찍힌 얼굴이 진심으로 웃고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안 웃어. 그래서 이렇게 저도 어릴 때 웃을 줄 몰랐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졸업 사진을 보면 썩소를 짓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웃을 줄을 모르니까. 근데 그게 가짜 웃음인지를 막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졸업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수십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 긴 연구죠. 수십 년 연구예요. 근데 이분이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앨범에 찍힌 풍부한 표정 하나만으로 30년 이후에 결혼 만족도나 건강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37세, 45세 이때가 되었을 때 이때 웃으면서 졸업 앨범을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이랑 아닌 사람들이랑 그 수십 년간의 세월을 추적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거를 딱 보니까 그 졸업 앨범을 진짜 웃음으로 한박웃음을 지었던 사람들이 야, 30년 후에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가정 가운데서 잘 산다라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준비를 하면서 있는데 우리 성빈 형제가 그 수련회 단체 사진을 수련회 톡방에 딱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가 맞나 보려고 딱 봤어.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제가 다 봤어. 근데 여러분 제가 다 보니까 다 30년 후에 잘 샀을 것 같아. 다 표정이 좋아. 근데 제일 예쁘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가서. 딱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입이 그냥 막 이만해. 아주 행복하게 웃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그냥 느낄 때 나중에 엄청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 누구냐면 청년부에 하는 자매가 있어. 이 자매는 딱 사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요 정도 웃는데 이 사람은 입이 막 이만큼 벌어져서 웃어.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이 연구가 대충 맞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딱 보면 그냥 나중에 그래도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수련의 사진에서 보니까 아주 제일 한바구스 지으면서 웃는 걸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신앙과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요셉이 여러분 바로에게 다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느냐. 한 개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또 연구를 했어.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냥 똑같은 대충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연구를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한 그룹한테는 이 연구에 따르면 그냥 가짜로 말을 한 거예요. 자네는 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고, 또 어떤 학생한테는 자네 이 연구에 따르면 미래에 고독하게 죽을 확률이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해. 똑같은 그냥 대충 비슷한 사람들 모아놓고 설문조사 한 다음에.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내가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너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설문조사 직후에 IQ 테스트를 딱 보는 거예요. 되게 그냥 모든 성적과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흥미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설문조사의 통계가 너는 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 미래에 고독한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랑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것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랑 IQ 테스트를 딱 했더니 그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더니 그 직후에요. 이 축복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그 IQ 테스트에서 훨씬 높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뭔지 아세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낱 꿈이었고 잊을 수 있는데 요셉은요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고 진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언제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대 회의적인 자세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찬양은요 소망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노래를 불러가다 보면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그 감옥에서 비단 옷 입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또 무슨 얘기하냐면 41장 25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바로에게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임금이던 이 나라가 위대하던 뭐든 상관없어. 내가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수십 년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앙 안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예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평안함과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합시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돼요.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이 요셉의 지혜는요 너무너무 멋있는 지혜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지혜야. 여러분 기도에 대한 답은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진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요, 정확하게 내려줘요. 그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좋은 교과서들로 삼아야 돼. 뭐라고 하냐면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행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감독관들을 두어서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요, 어떤 이의 조언을 듣는지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한테요, 이 임금한테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가짜로 아부하는 박수무당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작은 곳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곳에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작은 곳에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감독관으로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한낱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본능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조언이 뭐냐면 풍년의 때에 20%를 저축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항상 너무너무 정확해요. 자기의 삶 가운데 풍년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요,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이 언덕을 올라가지고 교회를 올 정도면 기본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강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건 육신의 건강이 또 있어야 이 육과 영의 건강이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강건해야 돼. 강건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유산소 운동은 과거를 청산하고 무산소 운동은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산소 운동이 뭐냐면 그냥 근육을 안 쓰고 걷는 거, 뛰는 거. 이건 뭐냐면 내 과거를 청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봤을 때 이렇게 나의 이 트랜스 지방, 전문 용어로 이 지방이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걸어 다니셔야 돼요. 걸어 다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를 청산해야 돼. 과거를 청산해야 돼. 내가 그동안 너무 먹었어. 너무 먹었어. 저도요, 주님, 이 나이를 33살 되니까 20대 때는요, 조금 먹어도 금방 빠져.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그 대형마트에서 그 음식 팔 때요, 이 거울을 옆에 두고 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제로 음료들만요 사간대요. 근데 거울을 빼고 팔잖아요. 막 그냥 맛있는 몸에 안 좋은 것만 사가는데 거울을 두고 살면 막 저지방 마가린 좋은 것만 막 사간대. 자기를요, 저도 어느 날 이 몸무게를 그냥 그 옷장 구석 속에 탁 놓고, 이제 수련회가 한 3달 남았는데 내 몸무게가 몇이냐 하고 딱 보니까 이 기가 막혀. 언제 살이 이렇게 쪘지? 하고 결혼식에 입었던 양복을 딱 입으니까 이게 그냥 타이즈야, 타이즈.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다 그걸 보면서, 근데 30대가 되니까 주님, 제 과거를 청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막 풋살을 해도 너무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비싼 양복을 못 입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너무 그렇게 됐으면 이 과거를 청산해야 돼.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근육 운동도 조금씩 해줘야 돼. 조금씩 해줘야 돼. 어떻게, 왜 해줘야 돼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놓는 거야. 언제? 건강할 때.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요,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정말 헬스장을 매일 이렇게 가시면서 얼마나 건강하세요? 이게 그냥 과거를 청산하고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운동을요 막 하시니까요. 건강한 거예요. 재정의 영역에서도 우리가요, 물질이 넉넉할 때 흥청망청 쓰면 안 돼요. 미래의 흉년을 대비하고 저축하는 삶을 습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은요 이 지혜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곡식을 딱 거둘 때요 항상 뭘 남기게 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들을요 못 거두게 해. 이런 것들을 거두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복을 안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농사를 할 때 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들을요 남겨뒀어. 또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또 좋은 것에 쓰려고 또 11조 생활을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요 다 남겨놨어. 똑같아요. 우리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였냐면, 먹을 것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적당하게 먹어야 되지만 먹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먹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줘. 요셉을 통해서 알려줘. 그래서 풍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풍년의 때에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 있을 때 저축을 해놓으면 미래의 흉년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너무 큰 불안을 조장해.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그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북한은 남한을 안 쳐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얘기 하냐면, 3세대만 지나면 이 남한은 인구의 3%만 남게 될 것이다. 자녀들을 안 낳으니까. 근데 이게 왜 안 낳냐면 어마어마한 공포를요 막 조장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요셉의 지혜만 있으면 돼. 이게요, 여러분, 지금 막 그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형한테 그걸 딱 보내줍니다. 뭘 보내주냐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자녀들을 키우는 게 이 몇 억의 돈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니다. 딱 아이가 태어나. 그러면 청년의 때에 열심히 저축할 수 있는 돈, 한 2천만 원 정도를 그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30년 동안을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형이 세아한테 그 2천만 원을 30년 동안 복리로 계속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세아한테 적어도 몇억 원의 돈을 주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어.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돼? 돈이 막 엄청 많아요. 몇 억이 막 세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요셉의 지혜대로 물질이 넉넉할 때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저축하시면서 미래를 예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의 재단에 기도를 저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예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시작.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청년부를 몇 년째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확실하게 장담하라고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예배에 나올 수 있을 때 무조건 나와라. 강물 예배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해둬라. 왜요? 세상이 급변합니다. 급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막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너무 잘 나오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취업문이 얼마나 좁아요? 너무 잘 나오던 한 청년이 한 달째 못 와요. 매 주일날마다 출장을 가요. 귀한 일이죠. 근데 일할 수 있는 데가 그런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들이, 몸 쓰는 그런 일들이 막 오산, 평택 막 이런 데 있어. 그래서 저희 청년부 회장이 전도한 그 청년이요, 그렇게 잘 오다가 지금 한 달째 못 와요. 다 2, 3년 안에 앞으로 결혼을 할 텐데 미래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몰라요. 불과 2, 3년 안에. 청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
기도의 재단에 기도를 비축을 해놔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를 이렇게 항상 드리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당장 내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언제 내 일이 너무 바빠질지, 나의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재단 가운데 기도를 쌓아두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창고에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히 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적 중에서 가장 좋은 축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 가운데 그 20%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합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영의 창고에서 그것을 빼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육신의 건강과 재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재단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비축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시작. 요셉처럼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시작.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속사람이 변화되었으니 웃으면서 삽시다. 시작. 속사람이 변화되었으니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믿음 드리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믿음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
더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우리 차부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된 우리 여기서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네 내가 걷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잔잔하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 근래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이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귀하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한테 제가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실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요 진짜 복을 많이 주셨어요. 복을 많이 주셔서 어쩌면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을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주셨어요.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는 그 행복이 뭐냐면, 그 멀리 차 타고 나가가지고 그 과일 싼 거 사와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요 저런 모습은 진짜 본받고 싶어요.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 고백을 드렸어요. 사실 그런 어떤 물질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진짜 비싼 곳에 여행을 다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행복을 덜 느끼게 되고, 그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을 나눠주는 그곳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삶을요 제가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저게 어쩌면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낙산 방주교회 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그 주일시 그 시골교회에 추수감사절에 진짜 좋은 과일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 얘기하는 그 귀한 나눔처럼 어쩌면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게 진짜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한국 사회가 정말 이 도박장이 되면서 그 정말 돈을요 막 몇 억의 단위로 잃는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나의 이 행복의 체계가 망가졌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죠? 자기가 이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작은 소득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일부는 가족과 쓰고 이럴 때는 참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막 돈이 많아지고 그것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자기의 행복의 체계가 막 망가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도 그 행복의 체계가 무너지니까 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무리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다가 순식간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다 날리게 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야,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 그냥 그런 좋은 행복과 감사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20년, 3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많은 것들을요 한순간에 그렇게 날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야, 내가 그때는 뭐가 어떻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요 진짜 우리를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죠. 사람답게 살기를. 전 하나님 앞에
그냥 문득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막 비싼 돈 써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여기저기 막 여행을 다닐 수도 있지만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기를, 저는 청년들이랑 이게 여러분 수련회 교회에서 이렇게 5만 원씩 걷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이제 한 사람당 한 8만 원 정도의 돈인데 한 사람당 한 3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제가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1년에 어쩌면 저도 한 번, 두 번 정도 쓸 수 있는 그 휴가에 한 번을 이 교회 수련회의 그런 지체들이랑 쓰는 건데, 야, 하나님, 저는요, 이 5만 원의 행복, 5만 원의 행복. 거기서 그 사람들이랑 그 5만 원을 내고 거기서 이렇게 탁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는요, 하나님, 이런 것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큰 소비, 더 큰 물질, 더 큰 세상의 쾌락과 풍요가, 그런 것들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의 행복 체계를 망가뜨려서 그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데, 어쩌면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작은 과일을 하나 사서 나눠줄 때 그 행복한 모습, 그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할 때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진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웃을 때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울 때 울 수 있게 하시고, 인자할 때 인자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때 용서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의로운 분을 품을 때 분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싸울 때 싸우게 하시고, 참을 때 참을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으로 주님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 들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